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음만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어 듭니다. 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아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런 말씀을 우리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40일간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모세가 올라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10일, 20일 지나고 나니까 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 일꾼으로 모세를 세우셨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뭐 10일, 20일, 30일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처음 가보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진 줄 알고요. 죽거나 아니면 도망간 줄 알고 모세의 형인 제사장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그 말 자체가 어리석은 거잖아요. 신을 만든다.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신이 되어줄 수 없는데 너무나 그들은 두려워하고요. 아직까지도 이방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이는 신을 만들기를 아론에게 요구했고 아론은 그들의 요구대로 금고리를 빼서 그들에게 받아다가 금송아지 우상, 애굽에서 섬겼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미워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모세가 내려가서요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불태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마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모세도 돌아왔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도 그렇게 진노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다 불태워서 그 가루를 마시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자했다 그랬습니다. 왜 방자했냐면 그 아론, 백성의 지도자였던 그 아론이 방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책망하니까 아론은 계속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회개하지 않고 변명한 거죠. 이런 모습을 또 백성들이 본받은 겁니다. 우리가 뭐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죄를 지어서 죄를 안 지면 좋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죄를 짓고도요. 그렇게 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나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지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오랜 시간 데리고 있었으니까 이 문제가 난 것이 우리가 그렇게 큰 잘못한 것인가 이렇게 백성들이 방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원수들이 조롱하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그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대적들이요 그 스파이들을 계속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인가? 그런데 서로 죄짓고 범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방지하고 또 지도자에게 대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이거 오합지졸이구나. 정말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를 섬기는 줄 알았더니 고작 금송아지 우상 섬기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그런 보잘것이 없는 그런 민족이구나. 어떤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 회개하지 않고요 방지한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 백성들을 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모이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모이라라고 외쳤고요. 그 외침에 레위 족속들이 모세 근처로 모세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정말 무서운 명령을 내리는 거죠. 우리 바로 윗절 27절에 보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어떻게 보면 끔찍한 명령입니다. 적들과 싸우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 형제를,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내 칼로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잔인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렇게 방지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민족 전체가 진멸당하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정하는 거죠. 스스로 정오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형제와 자기 친구와 자기의 이웃을 치는 것을 그 원수들이 보면은요, 야, 저들 가운데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 있고 저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종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원수들이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내가 내 형제를 치고요, 내 가족을 치고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그 민족 전체, 그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회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민족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그들을 살려놓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예요? 진멸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가 다 죽는 것과 그들과 싸워서 그들은 범죄하고 그 죄로 지금 심판을 받는 건데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가 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으로서도요. 그 길밖에 택하실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죠. 너희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편에서 저편까지 왕래하면서 너희의 형제를 너희의 아들을 너희의 이웃을 칼로 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는요 내 아들과 친구를 골라서 죽여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아들과 그 친구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 이편에서 저편까지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자들을 치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자기의 형제고요 자기의 민족입니다. 이 명령을 레위 사람들은요 아주 고지고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칼을 차고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 사람을 칼로 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안에 있는 그런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자기 형제와 자기 친구를 칠 때 어떻게 쳤겠습니까? 뭐 좋아하는 마음으로 뭐 사람 죽이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썼을까요? 그렇지 않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너를 벌하지 아니하면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돼 있어. 너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민족이 이렇게 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이 민족을 우리가 다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그 민족을 치는 그런 일들이 그 진영 가운데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했을 때 모세는요. 그런 레위 족속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여호와께 헌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헌신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 헌신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죠. 비록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순종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몸이 찢기시고 죽게 되어짐을 알면서도요 하나님께 할 수만 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 어려운 순종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도 걸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말이 참 좋고요. 그 순종의 의미가 참 좋지만 그 막상 순종을 실행해 나가는 우리 가운데는요. 때로 우리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 순종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눈에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하였기 때문에 회복해 하신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그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때로 큰 부담과 순종하기 어려운 또 마음의 아픔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은요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 너무하시다. 왜 이런 명령을 우리 가운데 하셨을까?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 순종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 명령이 내게 정말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런 명령임을 기억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대형교회가 정말 우리 레위 사람들처럼 순종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예배위원들을 위하여서도 말씀을 증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또 교회에서 또 우리 헌금위원으로 또 주방에서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성찬 예식이 있는데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찬 예식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몽골과 캄보디아 선교지와 백암전원교회, 디딤교회, 주님에게 작은 교회들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이 있는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홍 선사님과 또 서문장 집사님, 주님에게 박민선 사모님, 또 구인의 집사님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의 또 군에 있는 형제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도 육신의 질병으로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회복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겠도록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